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한다, 슬퍼한다, 그리고 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애통한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모두는 애통한다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분별해서 정말 애통해야 될 것을 애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진정한 위로가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애통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애통해야 하는가, 애통할 필요가 왜 있는가, 그 다음에 애통한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애통해 하셨던 분들의 예를 살펴보고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다섯 번째는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순서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통한다는 의미, 펜데오 하는 말은 헬라어 용어 중에 슬퍼한다, 그리고 마음 아파한다 하는 말 중에 가장 강도가 강한 그런 용어를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그냥 좀 억울한 일 또는 좀 슬픈 일, 뭐 사업이 망한다든가 많은 돈을 잃었다든가 또는 이별을 했다든가 해서 조금 슬픈 일, 안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막 울어라, 울보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내 돈 10만 불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10만 불이면 1억이에요. 물론 그 때문에 한참 고생하겠죠.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또 사업이 흔들흔들하겠죠. 고생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울 일은 아니에요. 잠시 고생하고 잠시 힘들면 다시 또 물질은 모으면 되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신용은 다시 쌓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사실 그것들은 울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애통한다, 운다, 슬퍼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한다 하는 반대말은 기뻐하다라는 말인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정반대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또 그 기쁨이 화가 되기도 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구적입니다. 시들지 않는 기쁨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변해서 화가 되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종류의 지속적인, 때로는 영원한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애통이 있어야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인생에 참된 그런 기쁨이 없는가? 참된 평안함이 없는가? 참된 애통함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은 참된 애통에서 온다 하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애통은 죄를 미워하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그러한 애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별로 이 애통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신구약에 있는 전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애통한다, 슬퍼한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불행한 일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그리고 우리가 범하는 죄 때문에, 죄의 존재 때문에 우리 내적인 내 안에 그러한 존재하는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고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슬퍼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애통하는 것이 필요한가? 애통하는 것이 단지 그냥 무슨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그냥 울보가 되는 말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고 하는 의미라면 왜 애통하는 것이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은 그 시작하기 전에 괄호로 별명을 붙여놨어요.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51편 앞장에 다윗의 시 영정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별명이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 왕, 대다윗 왕, 다윗 대왕,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적인 왕으로 이런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최고의 이상형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대왕인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몹쓸 짓을,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 눈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 이 시란 말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할 수만 있으면 안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 나단 선지자만 죽여버리면 사실은 다윗 왕은 완전 범죄가 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걸 책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앞에 통회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황금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돼지 머리 놓고 그리고 무당굿 하다가 그 굿이 시들시들하면 거기다가 파란 돈 지금은 이제 5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5만 원짜리 돼지 입에다가 넣어주고 그래서 다시 알심으로 굿하는 이렇게 파란 종이로 또 노랑 종이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18장 10절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그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텍스 컬렉터, 세금 받는 사람이에요. 국세 정치권이에요. 국세 정치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로마가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백성들로부터 저기 세금을 받아서 일부 바치고 일부 이막 포켓하고 매국노 역할을 한 사람이 세리들이거든요. 국세 정치권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워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리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바리새인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나 불의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율법 다 지키고 11조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한 바리새인이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그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상한 것,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현대인 특히 우리는 이제 두 조국을 살지요.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조국 미국이 있어요. 우리는 두 조국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이 두 조국에 가장 마음 아픈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죄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로부터 떠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말할 수가 없는, 그리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현대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 명 되는, 몇천 명 되는, 몇만 명 되는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 왜 룸살롱 운영하는 분이 없겠고 술 파는 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알게 모르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이것을 죄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니까 차마 이 죄를 죄라고 설교하고 때로는 강하게 얘기를 하고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강물 같은 그런 기쁨을 못 누리며 살고 있는가? 왜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 사회에 정말 빛된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떠나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죄를 떠나도록 하는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용서 그리고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은 이 죄를 떠날 때, 죄를 이길 때, 죄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비록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죄로서 지적하고 떠나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그러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마음으로 죄를 떠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애통하는 것이 필요한가? 죄의식은 필연적으로 개심에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컵에 물이 있기 위해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부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컵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우유도 따라 먹을 수가 있고, 꿀물도 따라 먹을 수가 있고, 여기 물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정말 하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자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먼저 죄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교회 역사상 2000년 역사상에 증명된 거예요. 각 시대마다 강한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실은 그 부흥운동의 시작은 죄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죄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 그 평양 대부흥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결국 죄에 대한 강력한 회개, 몇 사람으로 시작돼서 전 평양 시내의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죄를 내려놓는 것, 이것으로부터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과 내려놓음, 죄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죄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이러한 죄에 대한 애통이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각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이 민족 속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왕성하게 임하지 못하고 있는가?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발견, 그리고 죄에 대한 내려놓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이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고,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모범생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생입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죄로 향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깨닫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죄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애통했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아주 짧게 세 가지 경우만 봅니다. 아까 시편 51편을 살펴봤었죠.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단식함으로 곧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 홍수가 나서 침대가 둥둥 떠다니고 내 요가 적셨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 앞에 득죄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득죄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러한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쓰임을 받았던 다윗, 사울과 다윗의 갈림길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침상을 젖히고 눈물로 홍수가 나서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물론 과장법이겠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7장 23,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 속에 있는 이 악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높은 그런 기독교 안에, 주님 안에, 십자가 안에 은혜와 이 진리, 깊은 진리들을 말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나를 이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째서 이렇게 내가 틈만 있으면 죄로 달려가는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구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예가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영광의 대상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도 애통해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또 시장하셨을 때 배고프셨고요, 목마르셨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모시고 우시며, 이때 우신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단적인 죄를 보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죄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신 거예요. 나무 하나하나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여럿이 모여 있으면 숲입니다. 나무가 작동하는 것과 또 숲이 작동하는 게 또 달라요. 나무는 한 개인이라면 숲은 사회예요, 민족이에요, 국가예요.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속에 숨겨뒀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미닭이 암탉을 모으는 것처럼 꼬닥꼬닥 얼른 어미한테 와라.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주님께서 주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시면서 애통하시면서 그들이 죄를 보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하신 예언, 돌 하나 돌 위 있지 않겠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이 와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울으니까 나는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후손들 위해서 울어라. 뭐예요? AD 70년부터 근 20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방황하고 무시당하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약 2000년간을 이렇게 그들의 죄값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애통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자신들, 우리 속에, 우리 각자 개인 속에 있는 죄와 죄성, 그리고 우리가 범한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성향 때문에 애통해야 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바로 주님께 와야, 십자가 앞에 와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어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그 자녀들이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살고 죄를 버리게 하는 부모가 참된 훌륭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개인 속에 있는 죄를 버려야 되겠어요. 또 하나, 누가 이 국가 민족적으로 훌륭한 지도자인가? 제도 속에, 그러니까 나무가 하는 역할이 그 작용이 있고, 또 나무가 여럿이 모이면 숲이 하는 작용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숲은 집단이에요. 그건 체계예요. 민족과 국가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죄가 멀어질 수 있는가? 우리 이 민족들 안에 죄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용하고 들어와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죄를 멀리하게 하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가 가득한데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면 뭐합니까? 참된 죄에 대한 애통이 없이, 하나님 앞에 참된 죄를 내려놓음이 없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국가가 부강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 안에 죄가 만연하게 됐을 때 결국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요, 당대는 가장 문명이 발전하고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도시였고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죄가 만연하니까 결국은 불기둥으로 불로 다 망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정에, 그리고 그 국가와 민족 속에 죄가 못 들어오게 하고 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죄의 문화에서 떠나게 하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런 꿈을 꿨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자. 첫 번째 국회 개원하면서 당시 목사님이었던 국회의원으로 와서 좀 기도해 주시오. 기도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는 개인,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죄와 상관없이 죄를 버리게 되는 그런 사회체계, 그러한 법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따라가야 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그런 사회 체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가? 개인의 죄 때문에도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만 사회 체계 속에, 사회 속에,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바울이 애통했던 애통은 개인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애통해 하셨던 그 애통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모여진 숲을 보고, 즉 무리들, 체계들,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보고 그들 속에 그들이 죄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셨던 애통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죄성 그리고 우리 개인 속에 거하는 죄를 보고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만 동시에 죄가 마음껏 역사하는 이런 사회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죄를 보면서 이 죄를 막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됐었는데 이 죄를 버리도록 죄와 상관없는 그런 문화, 그런 세계,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잘못과 나의 무책임 때문에 울어야 되고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참으로 애통하는 자,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무엇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 때문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 죄를 내려놓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를 주님의 품 안으로 받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그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세리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로 씻기시고 말할 수 없는 용서와 평강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인가? 평생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올 때 해결되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도록 주님을 믿도록 주님의 십자가 밑에 오시도록 그렇게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내려놓고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노력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해드린 것, 이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기쁨으로 용서로 위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회, 죄를 버리려고 하는 국가,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매수리든 상관없이 죄를 버리려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들어 쓰시고 부강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그것이 학교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그것이 민족이 됐든 어떠한 사회가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그 속에 죄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죄로부터 멀리 떠나오도록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한 룰을 만들고 또 그러한 체계가 만들어지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또 이 죄를 떠나도록 간절히 원하시는데 주님, 제 삶에서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님께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끊어내도록 하십시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습관이 됐든 그것이 어떤 어떤 모양이 됐든 주님께서 그 부분을 통치해 주시도록 주님께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만약에 그것이 문화로 우리 가정 속에 어떤 문화 유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그 죄의 모습, 죄의 형태, 죄의 문화를 우리 가게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더 이상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내도록 하십시다. 내가 속해 있는 작은 사회 속에서 내가 발딛고 있는 그런 조그만 그 사회 속에서 어떠한 죄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그 죄를
떠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를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의 교회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5,000명, 5만 명 되면서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보다 5명만 있으면서도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목회가 참된 기쁜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저희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 삶 속에서 버리지 못한 어떤 죄와 죄성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 그 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의 문화가 있다면 내려놓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국가, 저희 민족,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들이 점점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막으려고 노력하지 못한 저희들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 하나님 정말 있는 곳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하나님 죄와 멀어지는 사회, 죄와 멀어지는 민족,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실행하려고 애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보고 우시고 애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도 남은 생에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참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There is life.